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단 한 사람의 나의 스승이 있어도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스승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사건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이 다 스승입니다. 선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분들에게만 스승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나쁜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늘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해로운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거룩한 경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거룩한 경전에 이런 말들을 써 있을 수 있을까? 아주 슬픈 이야기도 많지만 추한 이야기도 많고 경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들을 성경 속에 다 기록하고 있냐면 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경전 속에 추한 이야기, 또 아름다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그러나 성공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상황 누구를 만나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나의 선생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납득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지금 암몬 사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암몬 사람들이 이기지 입다가 이길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 너 왜 전쟁을 하는데 니들끼리만 가서 전쟁이냐?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면 내가 기꺼이 가서 전쟁에 협력을 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움을 안 청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입다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 천한 것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이름하여 12지파로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빠져요. 요셉이 빠지는 대신 누가 들어가냐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지파가 둘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가문은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가문이고, 그리고 천한 사람들과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본래는 제일 먼저 결혼해서 그에게 아기를 가져야 할 라헬의 자녀입니다. 사실은 레아가 첫 부인이기는 하지만 실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이 첫 부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셉은 적자예요. 가문의 혈통을 제대로 이어오는 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럴 것뿐만 아닙니다. 형제들이 다 요셉을 버렸고, 요셉은 그 버림받아서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딱 건져내셔서 결국은 요셉이 그 거대한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강한 힘이라고 표현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모든 전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 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으로 인하여 형제들을 다, 그리고 가문을 살려냈으니 요셉의 가문인 에브라임 지파야말로 적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가문이기 때문에 12지파에서 에브라임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그 정도 됐으면 맏아들격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입다가 전쟁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천한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으니 맏아들격 같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잔치를 배설해 놓고
모든 지파들을 다 모여놓고 잔치하고 축하하고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입다를 향하여 시비를 걸고 그리고 전쟁을 선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상황이 된 줄 아시나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놓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에 성공을 하고 무엇을 이루잖아요. 남보다 내가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남보다 내가 좀 더 많은 돈과 그리고 명예를 갖잖아요. 남보다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 공부하지 못한 사람, 명예를 갖지 못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에브라임과 같은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분초마다 이것을 날마다 싸워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뭔 줄 아세요? 한번 요셉이 형들과 헤어졌다가 형들을 만난 후에 요셉이 한 말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자, 그렇게 놀라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요셉이 저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가까이 가니. 시작.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소유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경멸하거나 이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운 거요. 그러면 나를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을 통해서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쓰는 거요.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가 되는 게 결코 죄가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큰 교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놓치게 만들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초마다 이걸 싸워야 돼요. 누가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만큼 컸으니까 작은 교회 무시하거나 아니면 작은 교회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여긴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치도 않으시지만 그때부터 그건 큰 교회로서 망할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게 권세가 있든 내게 작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나에게 어떤 지식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분초마다 이 싸움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든 크든 조그만하게든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기업이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하면 실제 은혜로 진행된,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생명 살리는 것에 아버지께서 무엇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곳에 우리에게 그게 쓰여지는 것이 그게 은혜를 제대로 고백한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 분을 쳐다볼 때마다 저에게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는 요셉이 있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냔 말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당신의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강하게 외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24장은 고별 설교인데 24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지금 발람을 통해서 저들을 저주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입을 바꿔놓으시고 축복하게 하셔서 너희들을 건져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게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들이 안 싸운 거 아니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너희들이 싸웠지만 내가 넘겼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칼과 활로 싸웠지. 그렇지만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설교하는 핵심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겠어요. 13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심고 너희들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먹고 열매를 거두는 줄 알지만 아니야, 내가 심었어. 내가 열매를 맺게 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라. 요셉을 통해서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르라 하니 오히려 저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든 지파들이 그 문에서 너희들이 막지 않았으면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가 무너졌을 텐데 너희들이 이 문에서 암몬 사람들을 막았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맏형답게 그들을 끼어 안아야 될 사람이 트집을 잡아 그래서 결국은 너희 모든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악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목사요? 임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같이 2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안 부른 게 아니에요. 입다가 불렀습니다. 그럼 입다가 거짓말한 것인가? 아니요. 3절을 보면 입다가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니라. 지금 너희들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내가 목숨을 내 걸었다. 그런데 입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목숨을 내 걸어서 싸워 이겼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내 걸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을 지금 놓쳤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지파를 가문의 가문 중에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훌륭한다고 생각했고, 입다는 여호와의 손을 보았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건졌다고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교회 싸움이 다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왔다고 하는 곳에는 결단코 교회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일어나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라고 하는 곳에서 언제나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같은 민족 안에서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입다가 길리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 잘 보세요. 시작.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다 저들이 져가면서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내 손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내 부하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냐? 여전히 지금 망해져 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교만함이라는 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채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초마다 매일 매 순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서 그 능선을 넘잖아요. 처음에는 살짝 능선을 넘은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교만하면 어디로 가냐면 패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패망으로 갈 때 누구도 잡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 신속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되고, 은혜라고 고백했으면 내 가진 것, 내 모든 것, 아버지가 필요한데, 생명 살리는데 아버지 마음껏 써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울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도덕적으로 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주 앞에 가게 되고, 사울은 죽는 건 다 똑같은데 사울은 비참하게 이 세상을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잠언서 1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는 자도 벌받을 받는다. 이 말은 교만한 자들하고는 상대하지 말라,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은 상대할 수 있지만 그 교만만큼은 결단코 배우지 말라는 말이요. 그 교만만큼은 네가 따라가지 말아라. 함께 네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네가 계획한 것 같지만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놓치는 순간 너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이것은 임목사도 그렇고 누구나 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뭐 좀 될만할 때 교만해지는 모습을 쳐다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못 가. 이 생각이 버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초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겸손한 자끼리만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을 배워가라는 말이에요. 네가 겸손을 늘 따라가란 말이에요. 겸손이라는 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네가 교만한 자를 지금 따라가지 말고 그 교만한 자를 너는 상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 따라가지 말라. 아무리 교만해서 저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세요. 그래서 그가 우상을 전부 다 철폐하는 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연장한다는 게 사실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증거를 보여줄 텐데, 증거는 태양이 10도가 앞서게, 그 태양의 시계가 있잖아요. 10도가 앞서게 할래? 아니면 태양의 10도가 뒤로 가게 할래? 어떤 걸 선택할래?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앞서가는 것은 가는 거니까 그건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 태양의 시계가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태양이 뒤로 갔다 하는 말은 지구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건 우주가 단 1초 그 몇만 분의 1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지구를 전부 다 멈추게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잘 될 때 흥분하지 마라. 히스기야는 아마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렇게 흥분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는 것은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있어서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사자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자랑스럽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구석구석에 그 하나도 빠짐없이 자랑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0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을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랑인 거라. 이게 자랑인 거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게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게 자랑인 거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부터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자랑했던 그 재물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내가 흥분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것조차 거둬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이 은혜를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주고 생명 살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해야 하는 건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선한 것이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기서 잘못 오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참 이기적이다. 자기가 사는 날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 태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 이제 깨달았으니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이제는 하나님 자랑하고 살겠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겠으니 그 태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한결같이 죽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보세요. 본문 7절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 사자가 된 지 6년이라 길리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리앗에 있는 그의 성읍이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교만한 자도 죽을 날이 되면 죽어요. 겸손한 자도 죽을 날이 되면 죽어요. 입다도 죽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한 사람은 여호와의 손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쓴 사람은 사는 날 동안 생명 살리면서 사는 자로 살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있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 죽은 줄 아세요?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자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분초마다 싸우면서 이겨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받은 은혜를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쓰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맏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은혜를 놓치면 에브라임 지파 같이 비극을 낳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극을 주고, 맏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주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그 은혜를 날마다 갖고 계신 예수님은 그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놓치지 말고 생명 살리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얻게 한다. 너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겸손, 그러면 어거스틴 이 목사님을 많이 떠올립니다. 정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아까 말한 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성 프란시스고 그 제자가 하루는 환상 가운데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천국에서 비어있는 의자 하나를 봅니다. 이게 누구의 의자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는 말이, 여기는 성 프란시스코가 앉을 자리야.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런 의자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하나님 뭔가 깨우치기 위해서 환상을 그렇게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환상에서 깨고 나서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당신은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야. 그 소리를 들은 제자가 자기가 환상 가운데 봤던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은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프란시스가 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많이 부어졌는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이 깨달았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주를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내가 알고도 이것밖에 못했으니 얼마나 내가 악한 사람입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나의 스승이 되어서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어떤 한 분도 에브라임 지파처럼 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싸우며 이겨나가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그 어떤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어진 은혜를 생명 살리는 일에 끝까지 싸우며 살아가 교만의 능선을 넘어 끝없는 추락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이루어갈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